오늘 잠언은 특별히 이제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말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회사에서 부장님이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말단 직원들이 이제 병문안을 간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그러더래요. 부장님 안 계셔도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걱정 마시고 푹 쉬다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몽둥이가 날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회사가 정말 썰렁합니다.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회복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다른 뉘앙스죠. 결국 이 사람에게는 부장님의 하사금이 내려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잠언은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입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입이 미련한 사람에 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오늘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대요. 그런데 14절에 끝에 부분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생각해 보니까 제 입술이 미련한 자의 입술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련해서 지식이 없어서 상처 주고 그리고 아픔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지혜를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지혜를 얻으려면 오늘 잠언, 특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은 뭔가 했을 때 말은 실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려요. 그러면은 뭐 멍이 들든지 아니면 뼈가 부러지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죽게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제 그러냐 이제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은 성경은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니고 말은 그 자체가 실체고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비와 눈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요. 그러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땅을 적신다.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한다. 그래서 결국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비와 눈이 내려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결국 양식을 준다.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어떻게 되냐면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말이죠. 말은 실제고 그리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제어를 해요? 입술을 제어해가지고 복을 심고 생명을 심고 믿음을 심고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격려를 심고 칭찬을 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잠언,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역할, 그것은 말은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잠언, 우리가 잘 아는 18장 21절 말씀에도 사실 죽고 사는 것,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소문이 이제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사모를 패가지고 사모가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었어요. 소문이 찾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해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명을 하기를 목사님 이렇게 해명하신 거죠. 저는 사모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모는 집을 안 나갔습니다. 셋째,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라는 게 없던 것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칭찬은 바보도 천재로 만든다. 똑같은 학생인데요.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얘는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죠. 넌 천재라서 그래. 선생님 말 그거 믿지 마. 넌 천재라서 그렇다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엄마 말이 맞았잖아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입술은 그랬어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래요. 이 교육한다라는 말은 여러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넌 천재거든. 그래서 선생이 못 알아보는 거야. 넌 천재야. 괜찮아. 그렇죠?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이 없어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찾는다면 하나님 제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제 입술이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입술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면 말이 있는 것을 더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권세로 제 입술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은 복이 임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본이 뭐예요? 성경을 딱 열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매일 우리가 해야 될 말, 그것은 뭐냐면 있으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낮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호는 뭐냐면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말, 그것은 뭐냐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있으라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있었고, 있으라 그러니까 낮이 있었고, 있으라니까 생명이 있었고, 있으라 그랬더니 식물이 있었고, 동물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근데 첫날부터 없으라 그러면 진짜 없어지고, 없으라 그러면 진짜 더 없어지고, 없으라 그러니까 있던 것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이 뭘까? 그것은 계속 매일같이 있으라 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입이 복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입만 열면 없으라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 타령하고, 그리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계속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환경 탓하고 일이 복되지 못했더니 결국 가나안도 못 들어갔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입의 교훈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입이 복됐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입이 복돼가지고 기적을 창출했던 인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자식을 낳은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이 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이름 바꾸라고. 네 아내 사라도 이름 바꾸라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아니 여지까지 안 됐는데 뭐 이름 하나 바꾼다고 됩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서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 내 남편 아브라함 내 아내 사라라고 그렇게 1년 동안 불렀던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이라는 기적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동안 언어 훈련을 시킨 거다. 언어 훈련.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 왜 이렇게 소위 아이들 같은 일을 시키셨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만을 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1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 바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어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것은 그 자식 이삭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년 동안 입술의 훈련을 받으면서 입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딱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믿음의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삭,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시켜서 너 이름 바꿔 1년 동안 이름 바꿔서 얘기해 라고 하신 게 아니고 1년 동안 언어 훈련을 시키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귀에 믿음의 말을 듣게 하신 거다. 그랬더니 믿음의 후대가 세워지더라.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더라.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세워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 사레가 사라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대로 끝나지는 않지.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거야. 난 믿어. 그래, 나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난 믿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계속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 어차피 나는 안 돼. 이제 그 생각 속에 그래, 나는 어차피 안 돼. 이게 머리에 박혔어요. 그게 아니고 아니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네 자식은 하나님이 쓰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의 혀는 수는 같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말씀은 명철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자의 입은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의인의 혀래요, 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혀. 예. 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를 한번 낼름해 보세요. 그렇죠? 의인의 입술도 아니고 의인의 입도 아니고 의인의 혀래요. 혀. 예. 이 혀가 수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인의 혀는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이 난다.
의인의 혀는요, 사람들의 인생의 어둠의 길을 비춘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는 과도 같다. 아주 정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의인의 입도 아니고 입술도 아니고 혀구나. 의인의 혀는 수는과도 같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수는과도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요. 그런데 왜 원폭을 투하했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일본에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최후 통첩을 항복할래 안 할래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지도부가 모였던 거예요. 회의를 한 거예요. 난상 토론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항복하자 말자 하자 하면 안 된다. 이제 막 난상 토론이 벌어졌겠죠. 그리고서 결론이 안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난 채로 이제 딱 회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본 지도부의 총 책임자가 딱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질문을 하는데, 아니 회의는 결론이 안 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말을 덧붙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절대 항복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의견을 거기다 덧붙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이 항복할 의사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원폭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말은 말대로 된다. 말은 실체다.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말은 허상이 아니고 말은 그 자체가 실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말이 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혀가 수는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혀가 수는 같게 되면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혀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들 넌 가망성 없어 이제 그러는데, 선생님마저도 그런데 아니야 네가 천재라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